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향하신 사랑이심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신 후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건만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길 원하시건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나는 모든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숭배하며 살았으면 주님 뜻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자유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 사단은 종노릇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남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주님 앞에 부끄러운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저희 의로 하나님 아버지 잘났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갈 수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주님께 집중하시면서 우리 함께 뜨겁게 찬송하시고 두 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생명나무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말 나를 양보하며 주의 축복을 받는 찬송이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님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가
나아갈 수 있는 기어복된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 가지고 상처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 고통 가지고 슬픔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 아버지 상처 입은 하나님 이 마음을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주님의 치료하시고 치유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이 정말 진리를 들어주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삶과 환경들 다른 내면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상황 환경보다 그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마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여 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이익이 되는 것 가족의 이익이 되는 것만을 구하였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어리석은 삶 가운데 주여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주의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셔서 그 마음 붙들고 그 뜻과 계획을 가지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자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기어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자리 가운데에 있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예배하는 자의 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을 뜻으로 성령에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말씀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 함께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사명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은혜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를 아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부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부흥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짐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기도에 있어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되어 주옵시고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께 모든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곳곳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명은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날마다 나의 믿음 주시고 날마다 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잊지 아니하고 하늘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바라보며 날마다 나를 충돌하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아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용서가 하나님 사랑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생명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강권의 전교를 하나님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미주를 향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이 하나님 선교사님의 사명이 아니라 그의 사명이 아니라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이를 위하여 재정으로 하나님 시간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마음 한 뜻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중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생명나무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밖으로는 구주하고 선교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드러나며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받아 그 생명의 말씀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헌신 예배를 하나님 주님의 배우여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성령에 주관하시고 역사심 가운데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대표해서 도은정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도 살면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도 있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교회가 섬기는 호주, 중국, 캄보디아 선교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나누며 구제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기도 힘든 땅에 에드 빌리지를 건축하여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손길과 기도를 더하여 주시옵고 먼저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교회의 아동부와 청소년부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몸과 마음과 믿음이 조화를 이루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미래의 일꾼들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늘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교회 가정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형제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교회에서 각자 맡은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이들 또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교회에 매주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빈자리가 없도록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용기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2016년도도 어느덧 반이 지나 7월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연초에 세웠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 생명 6속과 생명 7속 하반기에는 더욱더 부흥하고 은혜 받는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생명 6속 7속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삶도 끊임없이 누구를 찾고 말해볼까.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를 찾고 안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잔통에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생명 육속과 칠속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육속 칠속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함께 사랑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자신들을 드릴 때 그 속해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체험된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귀한 속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우시죠? 요즘 엄청 더워요. 우리 교회니까 시원하지 밖에 나가면 오늘 제가 낮에 이렇게 나갈 일이 있는데 가기 싫더라고. 사무실에 에어컨 틀고 있으니까요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더워서. 더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덥지만 사랑합시다. 시작.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함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구체적인 어떤 모습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말 바울이 이 사랑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4절에서 7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영감을 받고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렇게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다시 한번 13장 4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사랑을 여러 표현을 쓰면서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 사랑의 범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문을 사용했어요. 사랑은 뭐뭐가 아니다. 그래서
이 부정문을 사용하면서 사랑의 어떤 소극적인 측면을 얘기했고, 둘째는 사랑은 뭐뭐다 라는 긍정문을 사용해서 사랑의 적극적인 부분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소극적인 정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뭐뭐뭐뭐가 아니다 라는 이런 표현에서 부정사인 아니다 라는 것은 일단은 제쳐놓고, 거기에 사용된 이 사랑을 표현한 어떤 동사나 그 형용사를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사랑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안다고 해서 다 아는 만큼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모른다고 해서 그것도 자랑은 아니에요. 그죠? 알아야, 사랑에 대해서 좀 알아야 사랑이 그런 거구나 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에 좀 더 이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의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은 뭐뭐하지 않는다 그래요? 시기하지 않는다. 먼저 제가 뭐부터 살펴본다 그랬어요? 소극적인 사랑부터 살펴본다 그래요. 부정문으로 쓰여 있는 것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지만, 첫 번째 부정문을 사용한 게 사랑은 뭐래요? 시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극적 정의의 첫 번째가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사랑을 정의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은 사랑을 깨뜨리는 첫 번째 출발이자 원인이 뭐냐? 시기라는 거예요. 시기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저도 해봤어요. 시기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해봤지. 우리 애들도 이렇게 제가 보면 왜 싸우나 보면 시기에서 싸워요. 둘째하고 셋째가 가끔 싸우거든요. 내가 이렇게 보면 셋째가 둘째 언니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싶어해. 지가 못해도 하고 싶어해. 왜? 시기하거든, 언니를. 그래서 시기가 결국은 사랑을 깨뜨리는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로 인해서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시기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훨씬 폭넓어질 수 있습니다. 시기는 그릇된 경쟁에서 나와요. 경쟁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건데, 그걸 경쟁해서 결국은 시기가 생기고, 결국 그 시기로 인해서 상대적인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 사람들에게 귀결되기 때문에 결국 시기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원인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성령님의 은사가 성령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었어요. 선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망각하고 마치 자기 능력이나 어떤 자기의 노력을 얻은 것처럼 서로 시기하면서 자기 은사가 더 크다 이렇게 내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더 큰 은사를 받은 것 같은 사람 앞에서는 괜히 열등감을 느끼는 거야.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더 큰 은사를 주셨지? 이런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보면 꼭 내가 받고 싶은데 못 받았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에는 우월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받지 못한 걸 내가 받았어. 그런 우월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 그렇게 생각하는 관계는 사랑할 수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사실 살아가면서 경쟁의식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쁜 것은 그릇된 경쟁. 그릇된 경쟁은 그 경쟁을 열등감과 우월감의 발로로 삼기 때문에 항상 시기가 뒤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경쟁의식에도 순기능이 있긴 있죠. 서로의 진보를 위해 경쟁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서 서로 축하해주고 격려를 나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거룩한 일에 경쟁하되 서로 시기가 아닌 사랑의 격려와 축하로 아름다운 성숙을 이루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랑은 뭐뭐하지 않는데요? 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는 제가 찾아보니까 페르페유오마이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허풍선 이런 뜻이에요. 허풍선. 이 허풍선을 뜻하는 페르페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
자랑하다라는 단어가. 즉 자랑이 뭐냐면 과장하는 거예요. 자랑은 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자랑을 왜 할까요? 자랑을 왜 해? 자랑 왜 해요? 자랑 왜 하는지 아세요? 자랑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우월성을 과시하거나 반대로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를 계속해서 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나의 행위를 자랑하고 과장하는 한 나와 관련된 사람들은,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랑하는 마음으로는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기하면 반드시 자랑하게 돼 있다. 시기와 자랑은 한 세트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랑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시기심도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80% 맞아요. 바랑이는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랑은 뭐뭐하지 않는데요? 교만하지 않는데. 제가 사실은 더 깊이 막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오래될까봐 짧게 끊어서 가는 거예요. 사랑은 뭐하지 않는데요? 교만하지 않는데. 교만하다라는 헬라어는 휘쇼라는 단어예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면 부풀리다, 부풀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위에서 자랑은 자신의 행위를 과장하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그 과장이 계속되다 보면 아예 자기 자신을 어떻게 되게 했어요? 부풀리게 되는 거예요. 과장이 지나치면 부풀리게 되는 거예요. 부풀리게. 이것이 교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실제의 자기보다 훨씬 높고 큰 사람으로 자신을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요만한데 자꾸만 과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얼마나 된 거예요? 이만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서. 문제는 그 부풀려진 허상의 자리에 앉아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은 상대에게 자신을 맞추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교만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맞춰줘야 돼. 맞춰줘야 돼. 그 상태에서 사랑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맞춰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절대 사랑을 못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겸손해야 사랑할 수 있거든요. 바라기는 겸손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사랑은 뭐하지 않는데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데. 무례하다라는 헬라어는 아스케모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에게 돌아가야 할 존경과 명예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무례예요. 한마디로 상대를 이치에 합당하게 대우해주지 않는 것. 그게 무례한 거야. 그러면 왜 이렇게 무례하게 행할까? 왜 사람들이 무례하게 행할까? 그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제일 크다는 교만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예를 들어 마땅히 상대를 칭찬해야 할 때 칭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그 일을 해낸 것은 누구 때문이야? 그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줬기 때문이야. 상대가 높은 자리에 오른 것도 내가 밀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이렇듯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돌아가야 할 존경과 명예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게 무례한 거야. 그러므로 사랑은 수고한 사람에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감사해야 할 대상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존경과 명예를 표현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정말 감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그거를 표현할 줄 알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지난 화요일날 제가 모처럼 신방끈을 갔다가 한 사람이 차를 가져가서 택시 타고 갈까 고민하다가 오랜만에 걷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걷자.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걸어갔어요. 집까지 이제 오금동까지 쭉 걸어가는데 1단지를 거쳐 이제 파인타운을 쭉 가서 갔지만 1단지에서 좌회전해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가면 그 버거킹 있고 이런 그런 건물 있죠. 거기에 보면 옛날 통닭집 생긴 거 아세요? 예. 거기 앞에 이렇게 밖에 보면 거기 이렇게 자리 이렇게 몇 개 해놓고 거기서 술 마시고 그러잖아요. 치킨. 이렇게 가방을 메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거기에 부부 두 쌍이 제가 볼 땐 저 나이쯤 된 것 같아. 40대 중반쯤 되는 부부 두 쌍이 앉아서 맥주를 시켜놓고 치킨을 먹어. 그리고 옆 테이블에는 그 사람들 애들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해필은 제가 또 지나가는데 그 얘기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좀 걷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걸으니까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의 삶이 보이더라고요. 맨날 차 타고 다닐 때는 몰랐는데 걸으니까 여러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그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아내가 남편한테 술을 이렇게 맥주를 따라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보 좀 이제부터 좀 잘해 그러면서 맥주를 따라주는 거야. 그럼 남편이 뭐라 그래야 돼? 이왕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만나서 애도 있고 그러면 그런 뭐 술 한잔 하면서 의기투합하고 막 이렇게 화목하게 좀 지내려고 술을 마시는 거면 뭐라 그래야 돼 남편이? 그래 여보 그동안 수고했어 미안해 내가 잘할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뭐라 하냐면 제가 이 재단 앞에서 말할 수는 없어 그 말. 뭐라면 좀 잘해 그랬어요 아내가. 그랬더니 이 남편이 잘하긴 뭘 잘해 비읍 리을 막 이러는 거야. 알아들으셨죠? 예.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내가 기분이 나빠. 지나가던 내가. 근데 그 소리를 들은 그 아내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더군다나 그 옆에 다른 가족이 있잖아. 다른 부부도 있고 또 옆에는 애들까지 있는데 이왕 애들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맥주하면서 의기투합해서 잘 살아보세 할 거면 좀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좀 마시지. 아니 여자가 잘못한 것도 없어. 그냥 한 잔 따라주면서 앞으로 좀 당신 잘해 그랬는데 그게 무슨 기분 나쁜 소리라고 막 정말 쌍소리를 하면서 그러는 거야. 야 자존감이 엄청 떨어지겠더라 그 여자. 그럼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녀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거 보면서 세상적으로 화기애애하게 보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다시금 했는데 여러분 아내가 수고했으면 아내의 수고를 인정할 줄 아는 게 사랑이에요. 남편이 수고했으면 남편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해.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들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잘해 그러면 그 인정해 주세요. 왜? 그게 사랑이야.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게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들이 서로에게 인정하고 감사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번째, 사랑은 뭐 하지 않는데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이라 하면 자칫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경제적인 유익만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내가 유익이 되는 거. 그게 아니라 헬라어로 이 말은 타헤아우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본래 자기의 것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것. 여러분 따라서 나에게 속한 모든 것, 즉 나의 기분, 나의 감정, 나의 목, 그 무엇이든지 자기의 유익만을 일방적으로 구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내 것만 생각해, 내 감정만 생각해, 내 기분만 중요합니다. 우리말로 구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이 제테오는 힘써 구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결국 자기 것만 집요하게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
자기만 기분 좋고 자기만 배부르면 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독성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분 나빠도 내가 사랑한 마음이 있으면 내 기분을 다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면서도 자식 앞에 생색내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3살, 4살짜리 앉혀놓고 내가 너 여태까지 밥 먹이고 뭐 해줬으니까 앞으로 너 나한테 잘해,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 부모는 별로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기대감이 생겨요, 기대감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말이야 하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부모 자식 간에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자식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은덕으로 장성하였음에도 결혼하고 나서는 자기 가정만 중시하고 부모님한테 전화도 안 해. 용돈도 안 드려. 그러면서 부모를 소홀히 하면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형제 간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거는. 가령 삼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 갔다가 먼저 온 한 명이 냉장고 문을 딱 열어보니까 뭐가 있냐면 사과가 1개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사과 1개를 딱 보면서 다른 형제의 몫이 3분의 2가 눈에 보이면 그 아이는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1개의 사과를 자기 것만으로 여기고 자기만 배부른다면 그 형제들 사이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지. 그래서 저희는 3자매잖아요, 애들이. 간식을 우리 한 사람이 딱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나 제가 봤더니 간식에다가 이름을 써놓더라고요. 주원이 거, 승주 거, 예준이 거, 서로 싸우지 않도록. 어쨌든 어떤 음식을 보면서 형제가 생각나면 그 형제는 사랑이 있는 거죠. 근데 나만 생각나. 내 배가 고픈 것만 지금 채워야 돼.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은요, 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돼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인들이 사랑이 많아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번째, 사랑은 뭐 하지 않는데요? 성내지 않는데. 성내지 않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낼 수 있는 성이나 화가 아니에요. 이 헬라어로 파록시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발작적인 분노,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발작적인 분노. 여러분, 갑자기 그러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내 안에서 확 밀려오는 분노 있죠, 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는 거 아니라, 일반적인 성내는 것이 아니라 발작적인 분노. 영어로 발작을 패럭시즘이라고 그러거든요. 헬라어의 파록시노에서 나온 건데, 즉 자기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자기 것에 해를 받았다고 여겨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작적으로 반응하게 돼요. 그러나 사랑에는 그런 내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파록시노는 본래 날카롭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날카롭게 하다. 따라서 발작적으로 분노를 바란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스스로 날카로운 흉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자신도 해치고 타인도 해치게 되는 거죠. 가끔 지하철에서 사소한 일에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상대를 찔러 죽였다, 뭐 이런 기사 나잖아요. 아파트 층간소음, 평소에는 괜찮다가 그날따라 확 어떻게 분을 못 참아서 가서 싸우다가 서로 칼로 흉기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그런 거 뉴스에서 가끔 보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좀 참으면 되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만 중요하시잖아요. 나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발작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흉기가 되어서 남을 해하게 된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는 그런 게 없나?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화를 어떻게 안 내요? 안 내고 살아요. 그러다가 또 뭐가 걸려요? 암 걸려, 암. 여러분, 정직한 분노도 있어요. 의로운 화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화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 성경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 성경, 우리가 화를 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을 내어도 분낼 수 있다라는 거야. 화를 낼 수 있다라는 거야. 인정해요. 다만 분을 내어도 뭐는 짓지 말래? 죄는 짓지 말래. 죄는, 즉 자기 자신을 흉기로는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꼭 분을 품지 말래요. 아침에 화를 내었어. 그랬는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 내가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한 번이라도 주님을 생각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되돌아봤다면 적어도 잠자리에 들 때까지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화를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잠자리에 들기까지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것은 결국 누구에게 틈을 준 거야? 마귀에게 틈을 준 거야. 내 마음을 마귀에게 다 뺏긴 거야. 내가 하루 종일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사 이렇게 합시다. 성내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시작. 성내지 마세요. 성내면 자기 자신만 손해요.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분을 품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분을 품었으면 밥 먹을 때는 잊으세요. 점심에 분을 품었으면 저녁 먹기 전에는 잊으세요. 저녁 먹을 때 분을 품었다면 잠잘 때는 잊으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일곱째, 사랑은 무슨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다라는 헬라어 로기조마이는 계산하다, 숙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악은 한마디로 공동의 선을 해치는 게 악이에요. 공동의 선을 해치는 악을 계산해서 심사숙고해서 그 방법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만 아는 독선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사랑은요, 더불어 살기 위한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선을 해치는 악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자기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선하게 살 것을 생각해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익이 돌아가는지, 나도 모르게 누구에게가 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항상 수고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왜? 수고하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가만히 보세요. 사랑이 많은 사람. 그런데 헌신은 안 하고 입으로만 계속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목회하면서 보면 사랑이 없는 사람. 보통 헌신하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이 많은 그런 헌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뭐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기뻐하다는 헬라어는 카이로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상태, 그것을 의미하거든요. 불의를 기뻐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불의를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불의를 저지르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불의를 저질렀어. 근데 그 불의를 저질렀는데 죽음과도 같은 손해를 받았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다음부터는 불의를 저지를까요, 안 저지를까요? 안 저지르죠.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통해 더 큰 유익을 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그것을 분명히 셈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저께 뉴스를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중국에다가 이렇게 본거지를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한 거야. 야, 불법 도박 사이트 했는데 거기에서 판 돈이 조단이에요, 조단이.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흥청망청 살았겠어요. 하루에 거의 3, 4천 원 쓰고 다녔대. 나중에 잡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감방 갔다 온대요. 왜? 갔다 와도 그동안 모아돈이 그냥 어디가 있어. 몇 년 살아도 괜찮아. 왜? 갔다 오면 그 돈 이 사람들이 못 찾으니까, 나라에서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 또 계속 불의를 저지르는 거야. 여러분, 좋아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셈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치려면요, 먼저 불의를 저지르지 못하게 교육해줘요. 이거는 나쁜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해. 이것을 분명히 가르칠 때 그 아이가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불의를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다 가만히 냅두잖아요. 그 아이는 절대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도 교육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상 살펴본 사랑의 소극적 정의는 그 전개되는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시기하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자랑하면 자기를 높이는 뭐에 빠져요? 교만에 빠지게 돼 있어요. 교만하면 누군가에게 돌아가야 할 존중과 명예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자기 것만 구하는 독선적인 인간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것이 부당하다고, 자기 것이 부정당하다고 이렇게 손해를 봤을 때 어떻게 돼요? 발작적으로 분노하게 되는 거죠. 또 그러한 사람은 공동선을 해치는 악한 길에 누구보다도 밝은 사람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불의를 저지르고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언급했듯이, 처음에 제가 언급했듯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간건은 뭐냐면 결국 첫 번째,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벌써 시기부터 시작돼요. 시기라는 헬라어 동사 젤로우라는 명사는 젤로스에서 파생됐는데, 자기 일에 열정이 없는, 열심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단어는, 이 젤로스라는 단어는 열심, 열정 이런 뜻이 있거든요. 즉 매사에 열심 없는 사람은 절대로 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기할 수도 없어. 열심이 없는 사람은 시기도 못해. 자기 일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 시기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 내가 교회의 일이나 무슨 일에 열심을 낼 때 이 열심과 열정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나에 위한 열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구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보면 바울이 열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이 누구로부터 나왔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열심으로 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열심으로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을 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그럼 왜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했을까? 그것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뭐든지 하면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언제나 생명과 사랑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겸손한 도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사랑과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사랑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의 예심이 생기지 않도록
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나의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랑하여서 그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일구어가고 사랑의 역사를 일구어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넉넉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큰 은사,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을 사랑,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성경학교가 16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 10시부터 17일 주일까지 1박 2일 동안 있습니다. 2층에서 하게 되겠고요. 유치부 어머니들은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참석시켜서 아이들에게 사랑 많은 아이들, 또 예수님을 잘 또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부 성경학교도 30일부터 31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변화산 상학회가 7월 16일 날 충북 해산 산막이 옛길 간다고 합니다. 많이 신청하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여름 수련회에 신청서 붙여놨습니다. 이번 주 주일까지 신청받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찬송가 309장 찬양하면서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2차장 부를 제가 한 번만 기도할 텐데요. 또 한 가지 기도할 거는 여름 행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성경학교, 아동부 성경학교, 그 다음에 정교인 수련회, 그리고 8월 둘째 주 정도에 학생부 부모와 함께하는 부흥회 있습니다. 그것도 벌써 강사님 다 섭외했거든요. 8월까지 여름 행사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냥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모든 어린이들부터 어른들에게까지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여름 행사 기간에 어떤 영적인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간절하게 기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수 영접하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이스의 사랑 이스의 사랑 바람은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며 내게 더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tek도가 내게 밝게 보이니 그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은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의 소낙비 지금은 좁게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넌상으로 터서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은 결같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